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지방 부흥성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김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제법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쓰신 책이 몇 권이나 되십니까? 4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놀랄만한 일인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한 권 쓰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 40권이 넘는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쓰신 책에다가 직접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책이 보이지요? 저 책 이름이 고백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 한 문장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제가 80페이지를 보면 목사님은 라틴어 속담을 하나 인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자꾸 생각나는 문장이 이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 가보셨지요? 여행의 값을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정을 요구하고 또 더 좋은 잠자리를 요구하고 더 기왕이면 더 좋은 음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 정도의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순례자는 요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 여행을 위해서 지불한 값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고요. 잠자리가 좀 불편해도 감사하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 바로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사람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하나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행자의 목적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다 누려야 되고 여기서 끝장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순례자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계속해서 지금 자기에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행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여러분 중에 이 여행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값을 지불하지 않은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집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나에게
지금 잠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젯밤에도 먹을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 옆에 이 순례의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요구하는 여행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노래하는 순례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행자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넓은 문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문이 넓은 문이고 어떤 문이 좁은 문입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문이 바로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14절 말씀,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문은 좁습니다. 그 길은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로마의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일진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꼴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나누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고백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믿음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길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느 때는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직전 많은 사람들은 독일이 그렇게 서와 동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뉴스를 듣게 되고는 동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하게 살고 있었던 서독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2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 시점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쪽을 향하여서 넘어올 때 서쪽에서 동독으로 넘어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호르스트 가스너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저 동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고 주저없이 이 가스너 목사님은 평안한 삶의 자리를 다 정리하고 동독으로 어린 딸 6개월밖에 안 된 어린 딸을 안고 아내와 함께 동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시골의 한 마을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남쪽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저 휴전선 철책선을 뚫고 북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동독은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서독에 있었던 목회자가 동독으로 가는 일은 위험한 결정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스너 목사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서독으로 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6개월밖에 안 됐던 가스노 목사님의 딸이 그 동독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독과 독일이 통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하여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2005년 통일된 독일의 총리를 뽑는데 거기에 총리로 당선이 됩니다. 놀라운 일인데, 놀랄만한 일인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이방인이 동독에 와서 잘 자라나서 통일된 독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재직하는 동안 포브스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잡지에서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선정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타임즈에서는 2015년 세계에서 딱 한 명만 뽑는 올해의 인물에 이 인물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여정을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동독으로 들어가는 저의 가정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고, 그를 동독의 복음화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6개월 된 어린 딸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고 동독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이었건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조금만 방심하면 제자들일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시작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자기 몰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몰입입니다. 자기 중심. 사람들은 자기 중심을 비난하지만 저는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나온 걸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나를 먼저 찾아보지.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잘 나왔다 못 나왔다. 누가 잘 나와야 잘 나온 사진입니까? 내가 잘 나와야 잘 나온 사진입니다. 거기서 우리 한 장만 뽑읍시다. 인쇄합시다. 누가 잘 나온 사진을 뽑아야 돼. 저마다 내가 잘 나온 사진으로 뽑자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중심이 확대되어지면 자기 몰입이 되어지고 자기 몰입이 되어지면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옳은 일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계획에 반대합니다. 자기 몰입입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내 옆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혼자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의 절벽으로 밀어버립니다. 자기 몰입, 자기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좋다고 해도 나를 한번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한테 너무 잘한 적이 있습니다. 도둑놈이라도 좋은 사람이고 사기꾼이라도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몰입은 당연히 공동체를 흔듭니다. 공동체를 회방합니다. 아버지가 한 가정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 몰입으로 삽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자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몰입으로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몰입의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또 다른 문제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몰입은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기 몰입은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부인은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좁은 문은 믿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자기 부인을 통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가 기울어져 있으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건강하면 믿음도 건강하고, 감사가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만하면 믿음의 분량도 그만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술수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요구는 다른 말로 하면 불만입니다.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만족입니다.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게 되면 여행자처럼 요구하게 될 것이지만,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신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앞을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놀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동독으로 이주해 간 그 어린아이가 촌리가 되는 것,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놀랄 만한 일인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장면이 너무너무 놀라웠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이쁘게 보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아주고 싶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면서 그 장로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장로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저 사람들처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거리를 햇살을 맞으면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뻐 보였던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었던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손가락 10개가 아직도 다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아직도 내 다리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그 감사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담대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월 13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두 번의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후 예배, 우리가 선교회별로 감사의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밝은 찬양이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즐거운 율동도 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또 한 번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요구하면 여행자입니다. 감사하면 순례자입니다. 여행자는 넓은 길로 가지만 순례자는 좁은 길로 갑니다. 생명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 그림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 좁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십자가를 통과하는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 무겁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래도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감사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앤더센 고마친 성자들이 행진할 때에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 행진 대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복한 순례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크게 고백합시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의 끝은 멸망이고 좁은 문의 끝은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지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좁은 문은 감사로 들어갑니다. 감사는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내 앞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로 나도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그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아멘.